그때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 수십 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니까 이제 그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마치 큰 경기장 좌석을 꽉 가득 메우고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구약에 소개되어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배워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큰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로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혹독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에는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은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만 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죽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사느냐. 두 가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볼 때에 다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에서 죽는 것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서러움과 핍박과 멸시를 당해야만 했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당한 고난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하는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같은 정말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그런 고문들이 나오고 있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며 쫓겨다니며 고생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다녔는데 그런 거칠고 무서운 가죽을 몸에 걸치고 도망다니는 그들에게 따라오는 고통은 뭐였냐면 굶주림, 궁핍함이었습니다. 자녀가 배고파서 물어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함. 이것이 이제 그들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인내하며 승리했다고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며 승리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그들에 비해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작은 고난도 무서워하며 염려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는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고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힘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인내하며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내야말로 완전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인내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참고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세상에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이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멈추지 않고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큽니다. 참는다, 인내한다 하는 것은 마치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또 심한 욕을 막 퍼부어도 아무 대꾸 하지 않으며 가만히 서서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일에 실패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기분이 회복될 때까지 혼자서 온갖 좌절감을 속으로 삼키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인내다, 참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인내라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고 그냥 멈춰서 그냥 멍청하게 바보같이 참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홀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이죠. 주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대로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장차 얻게 될 영광 때문에 인내하신 예수님의 인내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별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자들에게 밤낮 시달리며 고통당하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입을 열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리를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여 있지 않으시고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셨다는 거죠.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픈 배를 움켜잡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은 애를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하며 달리신 예수님의 인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병자를 고치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죽음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몸을 어두운 곳에 숨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며 나아가셨어요. 숨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고 또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참을 수 있으셨고 참으면서도 할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저앉지도 도망가지도 않으셨어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계시지도 않으셨어요. 힘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고난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리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더욱 힘을 내어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묶여 온갖 자유를 다 빼앗겨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멈추어 서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대로 지금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그 어느 때보다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재정비하며 더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인가? 인내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왜 인내해야 하느냐? 바로 인내하고 이긴 후에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것과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참된 승리자로 다시 사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실 것을 아셨고 자신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 올 것임을 아셨단 말이죠. 비록 이런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예수는 그 뒤에 주어질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하시며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앞에 있는 큰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심각하고 정말 가장 슬픈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슬프고 그 심각한 시간에 주님은 큰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형이라는 무섭고 두려운 일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오히려 슬픔 대신 큰 기쁨이 있는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시되 큰 기쁨을 보시고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런 비록 무섭고 끔찍한 고난의 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드실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인내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인내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고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의 훈련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희미한 기쁨이 되기 쉽지만,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받은 기도 응답은 작은 것이라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에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이처럼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는 비로소 거두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크게 웃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보니까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아름다운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주는 조개가 상처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고난을 이긴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직 인내하는 자, 곧 주님을 닮기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곧 12진주문으로 물 지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인내하며 달리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고난으로 덮인 어둠을 걷어내고 나온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환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한 자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